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하며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빠서 그것을 자세히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고.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 후에 제게 달라진 한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도 일어났던 그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는구나. 아니,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픈 후에 조금 정신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조금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어제도 일어나졌으니까 오늘도 일어나지는 이 아침이 아니었네. 이걸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고 내 몸이 잘 움직여지니까 움직이고.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안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또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오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 보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을 공사의 일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공사 일을 하면서 수없는 시간 동안을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올라갈 때도 저는 겁이 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몸이 너무나 잘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 없이 몸이 잘 움직여지니까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고치고 이렇게 처음 와서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사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 거의 뛰어 올라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뛰어갔다,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와. 그런데 요즘은 제가 포스터를 하나 띄었다 붙일 때 사다리를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예전처럼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다리, 나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사다리 올라가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약해지니까 그게 나쁜 걸 알았는데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사다리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다리 올라가면서.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 그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기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어린 다은이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로 우리들에게 싸움의 연속입니다. 제일 먼저 아주 힘든 상대가 있죠. 일평생 달려드는 힘든 상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 힘든 상대가 하나 더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정말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두렵고 너무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제대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하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늘 두려움이 많았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가운데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있고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자,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이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라고 했더니 그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겁이 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 키가 다 거인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튼실한데 그나마 큰 사람들이 이걸 먹어서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힘이 얼마나 세 보이던지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비교해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더라고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겁났던 사람들이 완전히 아연실세를 합니다. 완전히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하고 다른 곳에 갔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곳에 갔다 왔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거인들을 받고 같은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겁나요. 저는 하루도 겁이 안 나는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단 하루도 겁이 안 나는 적이 없습니다. 염려가 단 하루도 염려거리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겁이 나요. 그리고 염려도 돼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가지고 겁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겁이 나요. 엄청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아닙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겁이 났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다른 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겁이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겁이 안 나가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겁이 없어졌어. 그러면 제가 사람들만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따를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은 안 없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염려와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그냥 딱 들어왔습니다. 이가 딱 맞는 게 있어요. 염려와 기도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되는 일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어느 날 염려되는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딱 일치하는 게 뭐냐면 그 염려되는 일은 다 기도할 일이다. 내 염려가 이거 내 염려거리인데 그게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염려거리와 기도거리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그들의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뭔 일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뭘 애굽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귀족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왕노릇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했습니다. 겨우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귀족 생활하고 있다가 아유 여기서 뭔 고생이야 하면서 글로 돌아가자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채찍으로 맞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겁이 좀 난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라도 굶었습니까? 안 굶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할 수도 없지.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일도 안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 반석에서 왜 물이 나오게 했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물이 샘솟게 하지 않고 왜 물이 안 나오고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에서 왜 물을 내냐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도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키가 조금이라도 1cm라도 자랄 수 있다면 저 하루 종일 염려만 하고 있겠습니다. 저 키가 못 컸잖아요. 네. 계속 기도 안 하고 염려만 계속 하겠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니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염려가 더 커져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있다고 해서.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배가 12척밖에 없고 일본은 엄청난 배로 지금 공격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자, 염려가 다가올 때, 두려울 때 그것을 그 두려움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바꿨으면 무엇입니까? 예배해라.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면 그걸 더하래요. 그거 염려, 두려움 하고 있지 말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리고 오늘 염려, 앞으로 있을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그 염려를 무서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만 있는 말씀에는 있지만 이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염려거리가 커졌어. 내가 뭐 부족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염려거리가 있고 하잖아요. 기도거리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은 염려거리가 싹 사라지면서 평안해지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끝나고 일어나면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걸 믿고 다시 내가 일하는 자리에 다시 일하는 거예요. 안 사라지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즉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택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맨날 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수없이 써 있는데 그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간에 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시켰어. 똑같은 상황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상사가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더 높은 사람 또는 더 무서운 사람 일을 하잖아요. 아이, 훨씬 더 무서운 사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갑자기 너 이거부터 해, 너 이거부터 해, 양쪽에 해야 돼. 더 무서워.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더 무서운 사람 걸 택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에게 누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이거 다시 다뤘는데 5월 가정회가 끝나가지고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사다리에 올라갈 때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고 걱정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걱정이 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올라가요. 나도 보고.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달면서 은혜를 하고 좋더라고. 야, 내가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요. 아, 이게 몸이 약해진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무서운 일이 많아지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에는 어때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자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정반대 똑같은 하나님인데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열애 인명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죠. 예굽에서 출발할 때 40살 넘은 사람들은 한 명도 두 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비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일 자꾸 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불만 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 우리도 그렇구나. 세상 두려워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한없이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믿을.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막 있을 때가 이렇게 널브러져요.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자꾸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자꾸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또는 뭐 어떤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자꾸 안 생기고 있을 때 하나님과 좀 더 내가 좀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 멀어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멀어졌을까요?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멀어지지 않았어요. 멀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수많은 불순종과 수많은 하여튼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에게만큼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면서 겁이 나는 순간에든 염려하는 순간에든 어떤 두려운 일이 올 때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나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런 거 체험해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정말 내가 그냥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더라고. 너무 힘든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일이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도 줄거리 딱 정해.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엮어가지고 이야기 엮듯이 해갖고 하는 내용이 좋은 척척척척 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그때 그냥 혼자 머리 감싸고 있지 말고 그냥 철푸덕 앉아서 눈만 감고 있으라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기도 무슨 기도 제목인지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앉아만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야, 얘 기도도 안 나와갖고 있는데 그래도 내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 탄식하면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뭐야 이거 앉아갖고 그냥 있어 기도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네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본다. 뭐예요? 난 너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별말 안 했어도 내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만 하고 있다가 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야, 네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두려울 때 용기 있는 모습이나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두려운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봤을 때 웃기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짐승이 설칠까봐 천천히 쫓아내시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천천히 쫓아내시리. 조금씩 쫓아내시리. 묵상하면 할수록 무릎이 쳐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서두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빠를까요? 우리가 빠를까요? 저는 살아보니까 우리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맨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빨라요. 한 박자 빨라,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항상 빠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민첩하면 민첩할수록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느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흐물거려요?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한 일을 보거나 악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만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른 임해서 저 악한 사람들 다 잘려나가고 저 악한 상황들 다 없어지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빨리 좀 해결되고,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 이 부조리가 빨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할 건 멸망당하고, 축복받을 건 축복받아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그런데 은혜가 왜 됐냐? 자, 우리가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듯이 그 일이 해결됐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거기 무사히 앉아있나요? 거기가 망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실업자래요. 악한 거 청산하다가 우리도 실업자가 된다고. 그럼 그때는 다시 와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빨리 서둘러갖고 이랬습니까? 나 실업자 됐습니다. 책임지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 그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답답하네. 우리가 답답한 마음 드는데 계속 놔두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느린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느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천천히 쫓아내겠다. 왜 천천히 쫓아낸다고? 들짐승 겁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40세 넘어서 나왔던 사람들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 좀 해본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농사를 지어봤겠죠. 들어간 백성들 중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 손 들어봐. 2명 손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머지는 농사는 고사치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가나안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멈췄다고 했어요. 뭐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으로 추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사냐고. 일도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제일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람들부터 처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그 덩치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겁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그들이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아이고 그러면서 먹을 거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이제 다시금 거기서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한 걸 아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쫓아낼 건데, 그런데 너희들도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느림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지금 일할 때 그렇게 일할 때가 많잖아요. 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느껴질 때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성급한 마음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상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